그 구한말이라고 하죠. 구한말이라는 표현 다 아시죠? 서양의 신문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일입니다.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비누를 받았습니다. 비누 한 상자를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어디 가도 비누가 있잖아요. 그냥 고체로 된 비누만이 아니라 액체 비누도 있고 거품 비누 많이 있죠. 근데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이야, 이걸 가지고 써보니까 손이고 얼굴이고 때가 너무 잘 닦이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대감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제 귀한 손님들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이야,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비누를 받았던 그 손님들 가운데 월남 이상제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상제 선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독립협회를 창설한 분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분이에요. 청년이란 단어를. 그리고 YMCA 기틀을 잡는데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대감으로부터 이제 손님들이 쭉 비누를 하나씩 받았는데, 이상선 선생이 이 비누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과일 칼을 쓱 가져다가 비누를 싹싹 깎아서 비누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대감이, 이 여보게 이 사람아, 그거는, 때를 씻는 거, 얼굴, 손 때를 씻는 거, 먹는 게 아닐세, 이 사람아. 그러자,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로, 손과 얼굴에 때를 씻지만, 저는 이 속에, 마음 속에 때를 한번 씻어보려고, 그래서 한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대감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끄러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개혁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혁 피로 증후군. 정치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경제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 교회개혁이다 등등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을 외치. 근데 정작 개혁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혁의 소리가 높아갈수록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피로도만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개혁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칩니다. 제도를 바꿔요, 법을 바꿔요, 관행을 바꿔요. 근데 그 바뀐 제도, 바뀐 법, 바뀐 관행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겉 모양만 바뀌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만 겉에만 바꾸지 속, 알맹이, 본질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한다고 해놓고선 속은 똑같아요. 예전과 다른 게 없어요. 진정한 개혁은 겉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 알맹이, 본질을 바꾸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상재 선생처럼 이 마음속, 이 속에 있는 때를 씻어야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본질을 바꾸려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약 500여 년 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반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황 네오 10세의 면죄부,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잘못이다. 그거 안 된다.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벽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벽에 쫙
붙인 거. 그게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면죄부 판매 반대에서 95교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종교개혁은 그 면죄부 판매 반대에서 반박하는 것으로부터 95교조 반박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의 핵심은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고치고, 그게 알맹이가 아니에요. 면죄부라고 하는 그 제도, 그 법, 그것만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본질을 바꾸기 위해, 같은 말로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작됐어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리처드 니버가 말했듯이 종교개혁은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를 본질로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거, 무슨 외형적인 제도, 그것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고치기 위한 거다.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종교개혁의 3대 목표. 종교개혁의 3대 목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3대 목표를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이 살펴보는 이 자체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한, 본질을 고치기 위한, 그게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목표, 오직 은혜로. 이건 라틴어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솔라 그라치, 오직 은혜로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본문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 다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가지 참고할 것, 주의할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냐, 그 사실을 단호하게 물으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 점에서 우리 개신교와 좀 달라요.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뭔가를 자꾸 덧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개신교와 천주교의 결정적 차이를 요 단어로 설명해요. 오직과 그러나. 오직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대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오직 은혜가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더하기 무언가를 자꾸 덧붙입니다. 그래서 공덕 사상을 첨가시키죠. 물론 천주교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이 아니라 더하기 선행도 해야 되고 성례전에도 참여해야 되고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너희의 행위, 우리의 행위 아니야. 너희가 받은 거 너희의 행위대로 아니야. 오직 은혜대로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무언가로 받은 거 조금도 없습니다. 제로, 0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솔라 그라치아인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다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처럼 순간순간 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오갈 데 없는 그 젊은 새댁을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새댁이 행실이 좋지 못해.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젊은이하고 눈이 맞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안 노부부는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라. 이윽고 다리 차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말한 것처럼 약속대로 이 아이를 자신들의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몇 개월이 또 지나자 또 이 세댁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때도 이 친절한 노부부, 그야말로 성인 군자, 다시, 이 아이가 혼자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근데 동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걱정 마라. 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 아이도 양자로 삼을게. 이 아이도 두 번째 아이도 양자 삼았어요. 근데 얼마 후 또다시 세댁의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씨 좋은 노부부는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이 세댁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 이 아이를 또 세 번째 아이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세댁이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몸이 회복되자마자 갑자기 이 노부부 집에서 나가겠다고 집을 나가. 나는 이제 딴 데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니? 왜 그런 거니? 그러자 세댁은 태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셋씩이나 있는 집에서 내가 아이 키우면서 식모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국내에서 열렸던 한 단편 영화제에 출품됐던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넌픽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세댁과 같은 이러한 모습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겹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식모살이 하는 것처럼 힘들다며 불평하고 있질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요. 동시에 우리의 삶도 오직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그대로 솔라 그라치아의 신앙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에게 풍성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개혁의 두 번째 목표,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루터가 20대 아주 젊은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친구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쳤어요. 근데 그 벼락을 두 사람 있는 바로 거기에 딱 떨어졌는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루터는 또 기절했는데 깨보니까 친구는 죽었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루터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멀쩡하게 같이 걸어가다가
내 옆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됐거든요. 사제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예.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개신교의 경우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일반 성도들도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지 않겠어요?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제가 되면 내가 일반 교인이었을 때보다 사제가 되면 뭔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줄 알고 사제가 된. 근데 사제가 됐는데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요만큼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했느냐?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죠. 사제는 누구한테 합니까? 대주교에게 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루터가 얼마나 많이 이 대주교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했던지 대주교가 루터만 저기서 보면 피해서 다닐 정도, 그 정도로 고해성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주일 오후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당,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당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수십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 지금도 그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까지죠, 무릎이. 한 번, 두 번,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 까져요. 다 피가 나. 그러면 이 죄의식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 요만큼도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제가 되고,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사라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루터 개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루터가 온갖 노력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냥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해도 어떤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이것뿐이에요. 다 같이 화면통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죄의 문제가, 죄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죄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정말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인 장신대 그리고 총신대 등 우리나라 그 주요 개신교 신학대학의 교수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들로 구성된 종교개혁 500주년 그 기념사업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목회자 윤리실천 10대 강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목회자 윤리실천 10대 강령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된 10대 강령 제목에도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목회자 윤리실천 강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10대 강령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 10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자, 제가 10대 강령의 첫 번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갱신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짐을 믿고 신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몸소 실천하고 겸손히 가르칠 것을 다짐한다. 예. 혹시 이걸 보고 나 또 뭐라고 특별하게 대단한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아니 신학대학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실천하고 성경 가르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거를 10대 강령 그것도 첫 번째 내용으로 발표하냐? 아이고 유난을 떨고 있어. 호들갑을 떠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10대 강령의 첫 번째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말씀의 상실이었어요. 성경은 있죠. 근데 말씀의 상실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이 하는 말을 또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의 그 종교적 관습을 더 앞세운 것처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결정을 더 앞세웠어요. 그 결과 로마 가톨릭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500여 년 전 로마 가톨릭이 말씀을 앞세우지 않아 부패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앞장 세우지 않으면 오직 성경으로 이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개신교도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동시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트. 성경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거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동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SBS에서 방영됐던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은 드라마 작가가 그 창작한 게 아니에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거죠. 용비어천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티었고 여름 하나니 뭡니까? 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그러니까 여기 담긴 의미가 있죠. 그냥 멋있으라고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런 그 대목이 나온 거죠. 자, 고려가 무너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창건한 조선. 초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뿌리가 없다는 거. 사상적인 정통성이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너네가 왕조냐?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가 되어줄 흔들림 없는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뿌리가 필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루속히 조선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뿌리가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탱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깊어야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성장,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그것이 교회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양주 호산나의 제단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하여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뚝 서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